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에서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9절까지 받들어 봉독이 올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극진히 사랑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한마음 내 영혼의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또 귀한 말씀 앞에 또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레마로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고 또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행복은 슬그머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밀과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에 대해서 또 돌아보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을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언제나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요구되고 있는 말씀인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감사의 이유가요.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고 어떤 풍성한 은혜가 넘쳐야 되고 또 많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할 때만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돌아보면요, 감사보다는 불평의 소리가 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보며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렐루야,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내 행복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거예요.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감사의 나무에서는 기쁨의 꽃을 피고 또 행복의 열매가 맺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행복은 언제나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행복이 내 감사의 문으로 얼마나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특별히 여호와께 감사할 줄 아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적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들의 생활 속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만 소개를 드린다면, 먼저 욕심입니다. 욕심을 가지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불평으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가 있죠. 영국의 콩글들경이 하녀를 드리고 있었는데, 하녀가 하루는 5파운드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골든 경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골든 경은 하녀에게 5파운드를 주는 아주 작은 기쁨을 이제 소유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녀는요 5파운드를 받았으면 행복함을 느끼고 행복을 기대하고 행복한 삶을 소망해야 하는데, 5파운드를 받는 순간에 그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10파운드를 이야기를 할걸. 내 5파운드를 거저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10파운드를 이야기할 걸라는 그런 욕심.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스러운 고백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욕심이 불평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욕심이 불평을 만들어내.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현재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때요? 반딧불을 두고 감사하면은 이제 촛불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촛불을 두고 감사하면요 이런 환한 LED 등 빛을 주는 그런 축복이 또 따를 것이고, 근데 이어져서 더 밝은 빛, 더 나아가서는 참빛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감사의 적이 또 있는데 염려입니다. 염려. 캐나다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어니 젤린스키가 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우리가 하는 걱정 가운데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것, 이미 일어난 것을 놓고 우리는 또 걱정한다는 거죠.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것들을 우리를 앉아서 걱정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4%는요, 걱정해도 바뀌지 않는 것. 걱정을 해도 바뀌지 않는 것을 놓고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한다. 그런 얘기죠. 자, 염려, 걱정,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걱정을 하고, 이미 일어났던 걸 가지고 걱정을 하고, 또 안 해도 될 사소한 것들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으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를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누구한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내려놓고 맡기는 지혜가 있어지므로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에 감사한다고 하는 말과 생각한다고 하는 말은 비슷한 어원에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감사하려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의 민족이 내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지만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네,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오늘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려면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일이 엄청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올 뿐만 아니라 감사할 일들이 또 새롭게 발견이 되고 또 감사할 일들을 우리는 찾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사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뿐만 아니라 근심과 고통 중에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고, 또 그들이 방황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고 어디에 머무를지 몰라서 이제 거처를 정하지 못할 때 쉴만한 곳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 1절로 3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 그는 선하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 대적의 손에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강대국의 침략으로 큰 위기를 겪기도 했고 또 이웃나라의 포로가 돼서 또 끌려갔던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외로움 속에서 그들은 허덕이면서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이 얼룩져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내 종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이 7년도 아니고 70년. 상당히 그것도 긴 세월이었죠. 그 긴 세월 동안 포로로 들려가서 말할 수 없는 내 수모를 당하고 고통 속에서 그들은 살아갔던, 뿐만 아니라 블레셋 족속에게 시시때때로 침략을 당했고 미디안, 암몬, 모압의 족속들에게 여러 번 수모를 겪으며 고통당했던 날들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자, 그때마다 그들의 힘으로는 그 나라와 민족을 그들은 지킬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분의 그 능력으로 그들을 위기에서 구출해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축복이 있었고요. 또 바벨론의 70년도의 생활 속에서 해방을 얻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때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들이 힘입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억압하며 괴롭혔던 그 원수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해방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 민족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참 우리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지금까지 왔는가를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겠죠. 그렇죠?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오늘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동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 같은 그런 복음의 그 축복을 힘입고 살아가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일제 36년간의 식민 통치와 공산 세력의 침략과 위협 앞에서도요,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고 경제적인 그 위기에서 순간순간 일어나 이 민족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총을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3년째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경제 불황, 여러 가지 그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접해왔고 접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그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때보다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몸된 자 한수만 교회를 기도한 바 예배당을 이전케 하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가 그동안 기도한 이 선교관 이제 베델 선교관을 개관케 하셔서 또 선교사님들이 다녀갈 수 있고 이곳에서 영적인 회복을 얻고 쉼을 얻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제 아들 이사무엘 목사와 대화 중에 전화로 대화 중에 교회를 이전하고 내가 5개월 동안 아직도 공사만 하고 있다. 아들이니까 좀 마음 약한 소리를 좀 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목회 사역에 영혼 구령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나 한다고 하지만은 공사 5개월 동안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무래도 부실하지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연약한 소리를 아들이니까 또 주의 종이니까 넋두리를 좀 늘어놨더니 제가 한 방을 얻어맞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놀라운 축복을 다 받으시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 난리가 난 거예요.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뭐 단비가 내리듯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무슨 약한 소리를 하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고 복 주신 하나님의 무한 감사함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할렐루야. 또 오늘 맥주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려운 그 위기 과정을 거쳐오면서 여기에 세워주신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인간들을 괴롭히고 억누르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모든 악한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했던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려웠던 인생의 난제가 해결되었던 일들을 우리는 이 시간 또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이나 가정의 큰 장애물들을 우리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 일들,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는 돌이켜 생각을 하면서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구출해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떠나가서는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고 목마르며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응답하셨다. 자, 그들이 여러 번 줄이고 목마른 어려울 때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줄이고 방황할 때 여러분 목말라 할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고 배고픔을 느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후로도 계속 그들이 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목말라 부르짖어야만 물을 주시고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어 부르짖어야만 먹을 것을 주시고 원수의 손 앞에서 두려워 떨며 외칠 때만 보호해 주실까? 목마르기 전에 마실 것을 주시고 배고프기 전에 먹을 것을 주시면 더욱 감사할 텐데 라고 그런 원망 섞인 불평을 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악한지 몰라요. 사람은 목말라 봐야 생수의 고마움, 소중함을 느낍니다. 자녀를 키워봐야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추위에 떨어봐야 따뜻한 봄의 햇볕을 그리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언제든지 그들이 부르짖을 때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목마를 때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목말라 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주셨을까요?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평안하고 풍족할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할 때는요, 시간에 인색하고 게으르고 또 무관심한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그런 연약성입니다. 지금은 잊어버렸어도 여러분이 어려울 때요, 어려움 중에 드렸던 그 기도, 그 부르짖음, 미래의 어느 날 어느 시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로 채워주실 것이고 응답의 축복을 안겨주실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은 한숨과 탄식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제 건물을 내주고 정말 오갈 데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도 마중물인 여러분은 자리를 지키며 그간에 정말 알게 모르게 한숨치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응답을 하시는데 적절할 때, 필요할 때 그 시기에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울 때의 기도, 눈물 젖은 기도, 한숨과 탄식 속에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늘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욥이요,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의 위기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욥기서 42장을 보면은 배의 축복을,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일 때문에 결국엔 사자굴에 끌려 들어갔죠. 그러나 그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그는 감사 기도를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사자 입을 봉하사 그 사자의 그 무서운 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옥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옥에 갇혔을 때 옥중에서 감사하며 찬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 쇠고랑이가 풀려지는 기적,
간수장이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죠. 여러분, 감사는 캄캄한 밤에 환한 불을 밝히는 유일한 열쇠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요,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봅니다. 7절로 마지막 9절까지 보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동안 안전하게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날마다 무사히 내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렇죠. 이 나라의 민족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은 존재하게 만드십니다. 다시금 새롭게 이 나라의 민족을 세우시고 계십니다. 이걸 생각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지만은 사실은 쉬운 길로 갔던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좁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 신앙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은 때가 또 종종 또 많이 있을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이 시간에 우리는 내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일하면은 나름대로의 어느 수익성을 우리는 느낄 텐데,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없잖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앞장서 솔선수범하며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때,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아픔을 느낄 때가 있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 불편하지만은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복잡하지만은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평탄한 길이 꼭 좋은 길만은 아니라는 사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야말로 때로는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복잡하더라도 그 길이 바른 길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아쉬운 것이 있을 때, 적당히 불편한 것이 있을 때 가시도 은혜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편함 때문에 축복의 길이 아니고 은혜의 길이 아니고 바른 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은혜입니다. 가시같이 느껴지지만, 현실 속에서 아픔같이 느껴지지만 그것이 바로 은혜요 바른 길이라는 것. 정신 차려 기도하라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때로는 가시같은 아픔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고 바르게 살라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바른 길로 가라고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실을 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길이 바른 길이요,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때로는 연단하고 또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고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대장장이 예화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는 그 예화를 찾아서 기록을 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예화인데도 불구하고 대장장이가 이제 순금을 가려내는데 자기 얼굴에 정상적으로 비칠 때까지 계속해서 불 속에 넣었다 빼서 두들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얼굴이 티 있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보이면은 그때는 그게 바로 순금이다. 그리고 멈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망치지, 때로는 연단하고 훈련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 형상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형상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때로는 채찍을 가하고 망치질을 다 가한다. 이걸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저는 더 망치질을 맞아야 되겠더라고요. 계속해서 두들겨 맞아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하게 세워나갈 것 같아요. 온전한 그리스도 형상은 그리스도의 의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있어도 참고 견뎌야 됩니다.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까지 바른 길 따라오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오늘까지 붙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악가이자 찬양사역자인 킹 윅스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빌리 그레암 전도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인데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선교 활동을 했던 맹인 성악가였습니다. 킹 윅스는 한국인으로 한국전쟁 때 두 눈을 잃어버렸어요. 두 눈을 잃어버렸고 고아원에서 자라던 중에 어떤 미군 중사가 그를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몸은 불구지만은 주님을 이제 열심히 공부한 결과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할 수 있었고요. 졸업 후에는 오스트리아로 가서 성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의 노래가 얼마나 영감이 넘치는지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곤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빌리 그레암 한국 집회 때 세종문화회관에서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소경이기에 다른 사람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나를 인도하는 그 사람은 내게 10m 전방에 무엇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저 내 앞에 바로 발치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시오. 앞에 흙탕물이 있으니 옆으로 피해서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제 저를 인도하는 사람을 믿고 저는 그를 신뢰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은 목적지에 도달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어김없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축복을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을 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한 걸음씩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맞춰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또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것을 우리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영적인 삶을 이루어 갈 때 우리는 영원한 소망,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는 축복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심에 우리는 감사합시다. 감사로 모든 것을 바꿔놓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찬양, 감사하는 기도를 가질 때 절망이요 소망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난이 기회로 바꿔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승리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전반기를 보내며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돌이켜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간구에 우리 부르심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감사함으로 깨어 저들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